민족 구원을 위한 바울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고통. 바울은 원래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지금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이 큰 근심과 고통은 자기 개인의 삶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생기는 근심과 고통이에요. 근데 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님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내 양심,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요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예요.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 우리들도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또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심과 고통.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와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은 전도합시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전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라래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다 와서 봉사도 하겠는데 기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물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더욱더 그의 주된 사역은 이방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무려 4번이나 지중해 연안을 돌았습니다. 3번은 돌고 한 번은 배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면서 4차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지중해를 돌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목회서신 공부할 때.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발로 온 땅을 밟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 교회 하나 없는 땅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150년 전에, 물론 가톨릭까지 하면 더 그 훨씬 전으로 올라가지만은 이 조선 땅에 무슨 예수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선교사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이 땅에 어떻게 왔겠어요? 예? 그 멀리서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어떻게 왔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죠. 그게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울도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다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상당수, 지금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다 무슬림의 나라가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튀르키에 있던 교회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양육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를 병행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교회가 생겨날 때마다 한쪽으로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쪽으로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찾아오는 거죠. 고통스러운 게.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 때문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입에 말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 그걸 뭘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래요.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근심은 헬라어로는 루페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근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여기 근심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근심으로 영적인 비통함이에요. 영적인 슬픔입니다. 그래서 근심보다는 이게 슬픔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가까워요. 슬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주 비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내 양심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곧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이다. 여기 위하여가 나옵니다. 골육의 친척을 위한 것. 골육의 친척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한 근심과 고통인가? 9장을 계속 읽어보면 안 나와요. 계속 읽다가 우리 아까 10장 1절 읽었죠. 중간에 다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가 10장 1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장 1절을 읽은 거예요. 여기 골육 친척을 위한 게 10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골육 친척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가깝게는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 형제, 친족, 친척 이걸 말하지만은 오늘 바울은 단지 자기 가족, 친척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잖아요. 자기 민족 전체를 말한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하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민족 복음화가 어디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무슨 큰 집회를 열고 뭐 어디 뭐 여의도에 모이고 광화문에 모이고 이벤트를 하고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족 복음화는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골육 친척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슬로건은 민족 복음화지만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는 골육 친척을 위하여.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곧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그 이방 지역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쪽으로 너무나 기쁜데 한쪽으로는 너무나 슬퍼, 영적으로 비통함을 느끼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는 자기 골육 친척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들에 비하면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자기 민족이 언약 백성이고 자기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설교하면 깨닫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복음화 비율이 한 2% 3%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 안 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로마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느 날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공부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데 이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자기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대인 그러면 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질문해요, 교수한테. 자기 유대인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눈에 띌 정도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는 한 3%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라 사랑. 우리 지금 과도하게 이제 이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이 현 정치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뭐 차지하고 그런 게 과열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자고 자기들 식민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이 독립되기를,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길 때 그 일제 강점기에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고, 또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 보니까 부당한 세금을 내고 착취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오늘 현대 국가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막 그냥 진보교회, 보수교회가 막 나뉘어서 정치적인 진보 쪽에는 진보교회가 지지하고 정치적인 보수 쪽에는 보수교회가 지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이 기독교가 복음으로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정치의 종속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죠. 자,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최고의 학자예요. 그 사람도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 자기 민족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역시 원했어요. 경제적으로 좀 백성들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걸 원했어요. 그도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간절히 원했겠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의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자유가 더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어려움이 없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또 자녀들이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치, 우리가 오랫동안 싸워와서 이루어왔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독점, 그냥 다수는 아무것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죠.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고 서로 합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토의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많다고 막 깡패짓을 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독재 국가가 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는 것도 다 안타까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거기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까진 권력을 잡아야 지가 5년밖에 더 잡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더한 거예요.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부당한 세금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상대적인 가치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자유가 극대화되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자유가 최고로 보장되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극대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거기에 천국이 온 게 아니라 지옥이 왔어요. 지옥이. 예?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만 가질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이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된 역사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만 가질 뿐이에요. 절대적인 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 우리가 독재하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불편하겠죠. 힘들고.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 있다 하더라도 다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그 정치 문제 거의 다르지 않아요. 거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국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 지금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뭔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가 쇠퇴해가고 있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민족 복음화예요. 복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상대적인 가치만 가질 뿐이에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땅에 남한 인구가 한 5천만이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교회들이 이제 교인 수 발표할 때는 과장되게 발표를 많이 합니다. 뻥튀기가 많아요. 출석교인이 아니라 등록교인 이렇게 해가지고 훨씬 많은 수를 발표를 해요. 카톨릭은 카톨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그것이 실제 수보다 적게 발표한다 그래요. 실제 수보다. 카톨릭은 양심적으로 딱 그 안에 나오는 거. 개신교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과시하려고 뻥튀기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씩 부풀려서 해가지고 늘어나요. 한 20%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지금 남한만 해도 한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민족 북한이 한 2,700만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인구가 한 3천만 잡아보면 거의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땅의 인구가 8천만 중에서 한 800만 정도 10%밖에 복음화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인도 복음화율이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그 인도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럼 인도의 기독교인이 7천만 명입니다. 우리 800만이에요. 인도보다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가. 물론 이제 인구수의 비율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게 정치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그 정치화된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해야 될 문제는 내가 원하는 정당이 지금 정권을 놓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부흥해야 되는데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특별히 한국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민족 그러면 너무 좀 남의 얘기 같아요. 그 민족 안에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잖아요. 가족 중에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그다음에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 아닙니까?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 이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밥 먹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부터도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은 여기 지금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나도 정말 큰 근심과 고통이 바울만큼 있습니다. 회개했어요. 없었어요. 저도. 부흥으로 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뭐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진짜 근심과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그러면은 그 마음이 회복되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복음 전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행위 이전에,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들이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3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 안타깝게 이렇게 간절하게 표현을 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 여기 원한다는 말은 유코마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기도예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아나데마라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헤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헤렘은 잘 알 거예요.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죠. 제물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는 것, 이게 헤렘이고, 그것을 신약에서 성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헤렘이 될지라도, 그 말은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들 속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 재물처럼 죽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자기 민족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자,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기도가 실현 가능한 기도인가?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 가능한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실현 가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게 자꾸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이 언어는 논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언어예요. 감정의 언어. 그래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하나님, 그래? 너 지옥 가라. 너 헤렘 되라.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그럼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 구원을 향한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기도문을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짐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 로마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위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 복음화 거창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거기 헌신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갖는데 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 나도 안타깝지 않은데 나도 근심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비통함과 슬픔이잖아요. 그것 안 느껴지는데 나도 내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계속되는데 이제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기 민족이 받은 복을 8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8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만이 구약에는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8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받아서 열방을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멸망의 대상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땅입니다. 한 블록 건너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가 줄비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의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버전으로 번역돼서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남한만 해도 4천만 이상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북한까지 하면 7천만이 이 민족이 아직 복음화가 안 돼 있다. 남북한 다 합치면 10%밖에 안 돼요. 복음화된 비율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을 왜 주셨느냐? 이걸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반추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상의 빛이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뭐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이 근심, 영적인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제가 적어왔어요. 실천사항. 자, 2달 동안 이제 우리 축제를,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의 이름을 태신자 카드에 적어놓고,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적어놓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기, 이름 부르면서. 두 번째,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매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도덕적, 인격적으로 감동 주는 삶을 살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내 한마디 말과 나의 행동이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 적절한 기회에 좋은 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식사도 한번 하고 커피도 사면서 시간을 가져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약속을 잡아서 주일날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계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 실천사항 더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이 중간에 세우시고 진짜로 한번 이 교회로 데려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 속에 민족 복음화를 위한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아까 실천사항대로 기도하겠습니다.